껍데기는 버리고 알맹이만 남기라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어린 친구들도 크게 제목 한번 읽어봐요. 시작. 껍데기는 버리고 알맹이만 남기라. 예, 너무너무 귀한 주제의 말씀이에요. 껍데기는 버리고 알맹이만 남기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긴 성경인데요, 마지막 장이에요. 그 마지막 장에 막 성전의 아름다운 기구들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뜯겨서 그 나라의 전리품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고 있는 안타까운 장면들을 보여줘요.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야, 이스라엘 이렇게 끝나는구나. 너무 안타깝다. 너무 비참하다. 너무 슬프다. 어쩌면 그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 실패했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주님의 눈으로 본다면 지금 이들이 더 알곡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쭉정이 같은 것들은 빼내시고 알맹이만 남기시는 타작 마당의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물론 건강식으로 현미도 덜 벗긴 현미들도 많이 잡수시지만, 정말 곡식을 그대로 전혀 탈곡하지 않고 먹는다면 그걸 누가 먹을 수 있겠어요? 쭉정이들은 버려놓고 껍데기들을 빼고 알곡을 먹을 때 그것이 깨끗한 그런 곡식이 돼서 내 입으로 들어올 때 맛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오늘이 마지막 예배에, 올해의 주일 예배로서는 마지막 예배에, 물론 3일 뒤에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가 모이지만 말이죠, 귀한 이 알곡에 대한 말씀들을 받고 분별하시기를 원해요. 자, 1대지는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종교의 시작. 종교의 껍데기를 버리고 믿음의 알맹이를 남깁시다. 예, 종교의 껍데기를 버리고 믿음의 알맹이를 남기자. 그럼 우리에게는 종교성이 있어요. 모든 종교들은 사람의 종교성을 이용해요. 종교성이란 건 뭐냐면, 내가 바른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예 없진 않을 거예요. 이 교회에서 좋은 성도로 평가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다 종교성들이죠. 그게 전혀 불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 남으면 문제가 되겠죠. 믿음의 알곡을 남겨야겠죠. 예레미야 52장 17절에 보니까 정말 중요한 전리품들 중에 강조되는 두 놋기둥이 빼앗겼다 그래요. 가져갔다 그래요.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아 깨트려서 가져갔다 말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귀한 것 두 가지, 성전의 두 놋기둥, 좌우에 있는 기둥들을 강조하고 있죠. 그 기둥에 관해서 제가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좀 설교했었지만 새벽에요, 이름이 있어요. 열왕기상 7장 21절에 그 기둥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 되게 특별한 이름이에요. 뜻은 이래요. 야긴, 그가 세우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셔요. 여기 어머니들, 아버지들 꼭 기억하셔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아이 성적이 그 아이를 세우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아이의 어떤 됨됨이 중에 흠이 없어야지만 세워주시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것도 있지만 연약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이 그를 붙드시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보아스, 정말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에게만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봐요.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시작.
정말 귀한 거죠. 그 고백이요. 이 두 신앙만 있다면 여러분 평생에 실패란 없어요. 환난은 있어도 쓰러지지 않아요. 야긴과 보아스의 본질, 그건 아름드리 기둥 두 모습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에 있는 거죠. 야긴과 보아스는 대단히 화려했대요. 그 성경대로 연구해 보면 두 기둥의 높이가 11m 정도예요. 대단히 크고 두껍고 그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고, 마지막 끝에는 봉우리의 꽃처럼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었던 아름다운 작품이었다죠. 그런데 그 기둥은 뽑혀갔어요. 사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지금 본질 놓친 거 아니냐? 나를 잊고 이 기둥들만 자랑했던 것 아니냐? 그건 진정한 야긴과 보아스가 되지 못할 거야. 예레미야가 막 설교해요. 이 성전 이러다가 무너집니다. 당신들 회개하십시오.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 말했냐면 예레미야 7장 4절이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3번 반복해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거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발언인 거예요. 저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어떻게 무너집니까? 말도 안 돼요 라고 말했지만 그 거짓말 믿지 말라. 그 나라 말로 헤이칼 야훼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헤이칼 야훼라고 3번 외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대한독립 만세 하듯이 여호와의 성전은 무너질 리가 없다. 종교성이 잘못된 거예요. 저 성전은 흔들리지 않아. 우리는 그 성전을 자랑하며 이 나라를 지킬 거야 라고 말했지만 다 무너지고 벗겨가고 뜯어가고 사실은 성전은 회파되고 말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놓치고 여호와 야훼의 신앙 지켜봐야, 아까 외쳐봐야, 헤이칼 야훼를 외쳐봐야 무슨 의미겠어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인용해 볼게요. 이 본문에서 믿음으로 세운 영적인 야긴과 보아스는 그것만 있다면 어떤 지옥 권세도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새기시고 새해를 맞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화려해 보이는 놋기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가 세우신다는 진리 자체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 때로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지지체들을 제거하십니다. 어떤 육체로 지금 사랑했던 야긴과 보아스 제거하실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도 몇 가지 있었어요. 그게 복일 줄로도 알아요.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에 관한 설교로선 참 제가 볼 땐 자타공인 최고신 것 같아요. 너무 우상에 관한 설교를 잘하셨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봐요. 읽어봐요. 시작. 우상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 때 탄생합니다. 가족, 성공, 재물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때 그것은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제 말씀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주의 말씀은 가족, 성공, 재물 다 버려라 이런 극단적인 무슨 이단적 설교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가족, 성공, 재물도 귀히 바라보시겠지만 하나님을 더 귀히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할 때 이것들도 자리를 잡아요.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 가족을 안 사랑하시겠냐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절절할 때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 아이가 지금은 이쁘죠. 18세, 19세, 20살 되고 막 이래서 사춘기 귀엽고 내가 원치 않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데려오고 할 때 그때 싸움박질 하실 거냐고요. 내 기대치에 못 미추는 그런 아이가 됐구나 하면서 신란하실 거냐. 그때 오히려 이 아이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바라보면서 같이 함께 가정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더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어릴 때야 다 이쁘고 다 사랑스럽지만 앞길이 구말린 아이들 어떻게 내 힘만으로 다 사랑할 수 있겠냐 말이죠. 몇 가지 점검해 봐요. 첫 번째, 가족을 위한다는 껍데기 읽어봐요. 시작. 가족을 위한다는 껍데기.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 가족의 안위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항상 우선한다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건 안 돼요. 어느 날 그 가족이 아픔을 겪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너에게 가족이 우상이구나라는 말은 너의 가족을 버려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족보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정말 그 가정을 사랑할 수 있단다.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어느 선배가 고참이 제 신앙을 막 질타하더라고요. 너 같은 인간들이 그냥 하나님밖에 몰라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툭 그러시는 거예요. 뭐 상병의 질문이었어요. 네, 이름도 기억나는 그 아무아무의 형제였어요. 엄마가 귀해, 하나님이 귀해. 말해봐. 그러더라고요. 그 말 못하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족도 모른다 그러는 거야. 제가 말을 못할 게 아니라 시간을 안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말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을,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런데 그걸 저희 어머니가 바라세요. 저희 어머니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저를 생명처럼 사랑하시거든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어머니를 더 사랑하게 됐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했던 말이, 기독교인들은 말을 너무 잘해. 짜증나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어려워지니까 저 찾아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나 좀 기도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한 껍데기 내려놓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 절실히 사랑해라. 그런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너희 정말 사랑하렴. 그런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단다. 예, 우리 그런 사랑으로 더 하나님 사랑하고 아이들도 가족도 사랑하시자고요. 두 번째, 돈을 최고로 의지하는 껍데기예요. 참 자주 점검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자주 돈을 붙들게 되죠? 인사해 주세요. 내려놓읍시다. 자주 우상이 됩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아니 2시간에 한 번꼴로 돈이 우상될 때가 많아요. 돈 많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누가 아니라고요? 거짓말.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더 하면서 돈도 잘 사용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래 한번 읽어봐요. 입으로는, 시작. 입으로는 능력이 주께 있다 하면서 실은 돈만이 나의 능력이다 말하며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것. 그런 분들에게 돈을 안 주셔요. 정말이에요. 돈을 주면 더 신앙 떠날 아들에게 왜 돈 주시겠냐고요. 그런데 돈을 받으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 중요해서 돈을 소중히 지혜롭게 잘 다뤄요. 돈이 중요한 사람이 해프게 써요. 맞지 않아요? 돈 하면 해프게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귀하면 지금 내게 월 300을 주시든 월 250을 주시든 월 400, 500을 주시든지 간에 귀히 여기면서 아름답고 가치 있게 주님께 먼저 구별하고 귀히 써요. 돈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시편 52편 7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그런 사람 되지 말자 하면서 마음으로 새기며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입니다. 너무 귀해요. 그런 우리 이 결단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다. 아니게 될게요. 결단하기를 원해요. 마지막 라떼 하는 과거를 자랑하는 껍데기요. 아래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왕년에는 하며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 우리 나이 연차가 들수록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제 내년에 되면 6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새해를 열겠죠. 그리고 7년 차를 맞이해요. 그 6년의 시간들이 저에게 라떼가 아니라 감사만 남고 앞으로의 7년을 더 준비해 달려나가는 분주한 거룩한 달려감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이 제게 연말에 그러셨거든요. 너희 7년 동안 터닦기 했다. 이제 또 7년 동안 다지기 할 거다. 흥분하거나 허튼 기대하지 마라. 다질 거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14년이 지난 그때부터 너희들은 복리의 은혜를 받을 거야. 준비해 그러셨어요. 분명히 들은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올해의 나라도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래요. 그럴 때 이 나라는 헬 조선이야 이래버리고 많은 우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같이 우리 가정을 점검하면서 다져가는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우리 같이 당장 6월에 웃으려고 하지 말고 한 7년쯤 지난 뒤에 함께 웃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는 그런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분투함이 필요한 거지 라떼가 중요한 것은 아닌 거죠. 바울이 그랬대요. 빌립보서 3장 7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그 라떼들, 나 가말리엘 학풍에서 배웠던 수제자야, 나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나 아주 그냥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다 버리겠다. 오히려 예수님 위하여 그 해로 여기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마음 필요합니다. 딱 한 가지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저에게 약인이고 보았습니다. 원하시면 아멘.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아 형제 우리 휴가 나오니까 참 좋네. 오랜만에 듣는 이 군사 같은 아멘 좋습니다. 주일마다 좀 휴가 좀 나오면 안 되나? 예, 예. 아, 거기도 아멘을 하는군요. 예.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여러분 다 같이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예배에 관한 점검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점검하셔야 돼. 읽어봐요. 자리에 시작. 자리에 껍데기를 버리고 임재의 알맹이를 남깁시다. 예. 보지는 않았는데요. 무슨 드라마 중에 무슨 뭐 요즘 뭐 제목 되게 긴 무슨 김부장 무슨 그런 드라마 뭐 있대요. 뭐 유승용 씨 나온다고 한 번도 못 봤어요. 볼 시간은 없었는데 이분은 그렇게 자리를 중요히 여기면서 뭐든지 열심히 하면서 하나하나씩 다 잃어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요. 뭔가 이게 안 맞아 이 양반은. 그러면서 그렇게 어려워지고 고생한다라는 무슨 드라마인가 봐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런데요.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어떤 분은 그랬대요. 나랑 똑같다. 막 이러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뭐 그런 드라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 자리를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저 뒤에 우리 부임하신 우리 박영 전사님이 계셔요. 예, 딱 면접을 보는데 일단 이름부터 영. 얼마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겠구나. 이분은 참 귀하다. 면접을 또 해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하니까 우리 모든 사역들이 다 귀하신데 너무 일꾼 같으신 존귀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존귀히 또 모시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나서 조금 힘내시라고 하면서 자리 한 4-5개밖에 안 드렸어요. 하다 그냥 내가 그랬어요. 가족은 살려드릴게 이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가족이 아직 결혼하지는 없다고 그러면서 잘 됐네 우리 나랑 같이 죽자고 내가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말이 쉽지. 저분이 맡아야 될 자리가 초등부 전도사님의 자리, 유년부 전도사님의 자리, 교육 디렉터의 자리, 또 행정보의 자리, 중보 기도팀의 자리 얼마나 많아. 나도 지금 말하는데 나도 사임하고 싶어. 나도 싫어 힘들어. 그런데 그 자리가 부담으로 다가온다거나 혹은 자랑으로 달아오지 않을 일꾼인 것을 알아요. 그 자리를 주님께 맡겨드리시면서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해 주세요라고 간구한다면
조사님의 모든 사역마다 열매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자리에 어느 무슨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지, 이 자리를 얻다니 하면서 스스로 마음 뿡뿡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시기를 원해요. 에스겔 11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는, 참 감사한 고백이 있는 거죠. 23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24절도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스라엘 망했다 생각하면서 막 사람들 다 막 손에 막 줄 묶여가지고 끌려가고, 성전은 회파되고, 성전 기둥 야긴과 보아스는 저 바벨론 땅으로 빼앗겨 가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한번 다시 보여줘 봐요. 주님의 영광이 바벨론으로 같이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야, 성전 무너졌네, 저 아름다운 기둥 야긴과 보아스 뜯겼네, 이스라엘 끝났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성전 귀한 도구들이 이동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또 상징하냐면, 내가 눈물 흘리며 이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의 자녀들의 그 여정에 함께 할 것이다. 나는 그들 따라간다. 근데 가만 보니까요, 한 가지 깨달았는데, 제가 탁월하고 제가 구해야지 주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부족하고 저는 때로는 기도할 힘도 없을 때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의 눈물도 닦으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 환부를 치료하시고 그 가업과 기업을 새롭게 세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알맹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11장에 보니까 16절 이 말씀 읽고서 제가 이번 주 중에 막 울었다니까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 한글 성경은 잠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70년의 기간 잠깐 있다 또 돌아오면 내가 이스라엘로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시는 잠깐도 돼요. 원어는 좀 달라요. 그 원어대로 연구해 보니까요, 미크다시, 요즘 말로 마이크로가 되는 단어거든요. 미크다시 메아트라고 그래요. 뭐라 하냐면, 너의 그 작아진 자리, 그 작은 너의 자리에 내가 임하여 그 땅이 작은 성소 되게 하리라 라는 완벽한 번역은, 그들에게 내가 가 그곳이 작은 성소 되리라 하셨다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들의 자리가 작을지 몰라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중에서 내 방이 없다, 손 한번 들어. 내 방이 없다. 지금 막 강력하게 들고 있는 친구들이 막 지금 약간 표정이 억울해요. 이렇게 막 들었어요. 예, 내 방이 없어. 같이 쓰고 있어, 그죠? 내 방이 없다. 내리세요. 옆에 부모님들이 빨리 내려라. 내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게 뭐 누나랑 동생이랑 형이랑 오빠랑 같이 쓰고 있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 조그만 방에 두 아이들이 자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두 배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존귀한 보아들, 영혼들이 두 아이가 함께 방을 쓰고 있으니까요. 우리 집이 막 사업이 어려워서 작아져서 이사를 갔어요. 30평대였다가 20평대가 됐습니까? 상관없어요. 그 작은 자리에 크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주부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나는 애들이 장가 시집을 가고 나니까 이렇게 우울할 줄 몰랐대요. 둥지를 잃은 것 같고 너무 허전하더래요. 그 손 꼭 잡아드리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진짜 수고 많이 하신 거예요. 그들이 큰 무대로 나아갔지 않았습니까? 권사님 작아지신 게 아니라 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지금 복 받으시고 상 받으신 거예요. 이제 이 집에 남편 집사님과 두 분만 남으셨지만 그 자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리가 될지,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소가 된다는 걸 누리시고 기뻐하시는 또 다른 은혜의 신혼 맞이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들이 생각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그 작은 자리를 주님께서 임하시면 큰 위로의 자리가 됩니다. 필립 얀시가 예수님과 함께 읽는 성경이라는 책에서 The Bible Jesus Read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장소, 바벨론이나 욥의 무너진 집의 잿더미에 친히 찾아오십니다.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이 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주소입니다. 혼자 아파하며 울고 있는 그 자리,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그분, 그 작은 6인실의 침대 한 칸,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을 간호하고 있는 그 눈물의 현장에 아내 권사님의 그 작은 간병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몇 년째 고시 공부를 하면서 붙들고 있는 작은 그 도서관 책상의 그 자리에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우리 장년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참 사랑하는 책,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 형제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우리 여자분들 한번 같이 읽어봐요. 먼저 시작. 저는 매일 주방에서 계란 2알을 뒤집을 때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방의 소란함 속에서도 성찬 때 앞의 고요함 못지않은 임재를 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맛보는 새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여기 그냥 결혼해가지고 애 셋 낳고 계란만 부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지 마시고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된 하나님 임재의 큰 자리가 될지를 기억하셔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부부께서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첫 2회 섬기시다가 또 본향 땅으로 가시다가 오늘 그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반가운 사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우리 교회 옛날 사진 한번 보여봐 주세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옛날 간판 붙일 돈도 없어. 그래서 현수막 붙였어. 그래서 우리 민권사님 가정 또 우리 집사님 오셔서 같이 막 스카이 타고 올라가서 드릴 박으면서 현수막 자랐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왜 저렇게 애매한 위치에 현수막 달은 줄 알았어요. 4층 집은 그때는 또 저희 교회가 아니었고 1층, 2층, 3층만 임대했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 1층으로 막 쫓겨나서 예배를 드릴 때 저기 유리창에 막 커튼 보이죠. 그 커튼 다는데 300만 원 들었었어요. 그때도 막 후덜덜 하면서 커튼 달았던 기억이 나요. 모인 성도 아이들 포함해서 한 70여 명 같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시작하면서 한 달, 2달 지났을 때 그 상황들이에요. 그때 첫눈 와서 찍은 사진이에요. 눈이 좀 보이시죠? 제가 길 건너서 찍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교회 첫눈을 만나야 하면서 감사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본당 크기 22평. 예. 저는 당시에 안산 동산교회에 있다가 넘어와서 너무 큰 문화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당시 동산교회 본당이 4,500석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런 교회에서 막 설교하고 휘짓고 다니다가 돌아왔는데 최근에 무슨 요리사 프로그램에서 어떤 유명한 셰프가 그 말 하더군요. 내가 3스타 식당에서 일했다고 내가 3스타 별 단 건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개인 사업장 열고 보니까 알게 됐노라고. 내가 그때 큰 교회에서 날고 뛰면서 사역한다고 하고 개척을 했지만 현장은 녹록지 않았고 참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체감하면서 목회를 시작했던 그때에 저 가정집 같은 교회에서 정말 많이 이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 동행하시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고백해봐요. 예수님만 동행하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배가 부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저 작은 공간 22평, 지금 요 본당이 65평이거든요. 3배 더 주셨지만 지금도 우리 뭐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하고요. 그런 중에 하나님 앞에 같이 눈물로 떨고 기도하면서 그때 대표교회 던 분들은 다 고반 울었던 것 같아. 기억나시는 분들 조금 계실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같이 그렇게 행복하게 예배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답니다. 저는 저 집을 잊지 못하는 게 집이 크고 멋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작은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으로의 교회도 우리 가정도 그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 3번째요. 삶의 방식을 나누고 기도해요. 우리 읽어봐요. 타협의 시작. 타협의 껍데기를 버리고 언약의 알매기를 남깁시다. 여러분 올해에 이런저런 죄 지었던 것들 있다면 오늘 예배 때 또 3일 뒤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송구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 회개합시다. 애매한 것, 이 정도는 기독교인도 다 하는 죄 아닙니까? 라는 것 우리 짓지 맙시다. 작년쯤인가요? 어느 새가족 성도 가정에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가정. 오시자마자 그 회사가 불에 막 불타버리는 일이 있었죠. 비닐을 만드는 회사인데 불이 났으니 비닐이 얼마나 잘 타요. 그래서 막 수천 평 대지에 있는 큰 그 막 비닐 공장이 정말 전소돼 버리는 일이 있었죠. 너무 같이 아파하면서 그렇게 같이 함께 달려가 기도해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은 성도님들의 사랑의 후원들도 많이 이어져서 고마웠지만 그 성도 가정의 부모님이 이제 그 회사에 머리시고 아들 2 가정들이 또 돕고 있으면서 열심히 이 가족 2대, 3대가 애쓰고 있는 가정 기업인데 같이 먼저 회개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 사소한 타협이나 죄도 이 기회에 다 버리자. 하나님이 싹 불태우셨는데 나의 우리 죄악들도 태워버리자. 그리고 툭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왜 테이프 있잖아요. 우리 장판 테이프 막 이런 거 가지고 군선교 올해도 막 했잖아요. 그거 8m라고 적혀 있으면 8m인 회사 제품 없대요. 다 7m쯤이래요. 우리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서 테이프 8m 다 풀러보고 맞네. 그리고 묶어볼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파는 사람 전국에 하나도 없대요. 자기네 가정 결의했대요. 진짜 8m 더 드리면 더 드렸지 그 이하로 드리지 말자 하면서 정직하게 하기로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테이프 사실 거면 그 집 가서 사세요. 여러분 그게 맞는 것. 그럴 만큼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타협하지 맙시다. 프란스 셰퍼의 고백을 들어봐요. 복음주의는 이럴 때 위기를 겪는데요. 읽어봐요. 시작.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대결을 동반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대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대결입니다. 기독교인은 늘 거룩을 지키려고 사랑의 방식으로 싸우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막 옆에 사람 때리라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늘 사랑의 방식을 취해야겠지만 부정한 것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지켜가는 그런 정결함이 필요한 거죠. 빠르게 3가지 점검합시다. 1번,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남 탓하지 않고 회개하는 겸손이요. 여러분 올해 내 입술에 누구를 탓했던 것들이 많잖아요. 완전히 결단해 버리면 내 입술에 이제 누구를 향한 흉보는 언어는 없어져 버리겠습니다. 없애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교회에서 저가 고등부 목회자로 섬길 때 애써주셨던 부장님, 집사님 섬겨주셨던 어느 이강일 집사님 만나서 같이 식사교대를 좀 했었습니다. 그분 참 진짜 신앙인이시거든요. 그분이 만나서도 그래요. 통일에 바뀐 게 없으셔요. 오늘도 매일매일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여쭈면서 한우를 시작하신다고. 그때
어느 부흥회를 겪고 나서 저에게 그분이 고등부 모임에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후로 저는 어떤 누구의 흉도 저의 사랑하는 지인에게 보지 않겠다고 난 결단했다고. 난 그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저는 흉보지 않고 오히려 함께 회개하겠습니다. 예, 다니엘 9장 5절의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니엘의 이 마음이 필요해요.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이 말씀이 뭐냐면 다니엘이 죄졌다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정결한 사람이었고, 당대에 다른 정치인들이 그 사람이 미워서 이방인이 자꾸 승진하니까요 어떻게 흉을 잡으려도 흉이 없었다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흠없이 완전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 그런데 이분이 수천 년 전인 그때에 성경 예레미야서를 보다가요, 다 연결 본문이거든요. 이제 그 주님 나라 해방의 때가 3년쯤 남았다는 걸 깨닫고 엎드려지는 장면이 다니엘서 9장 말씀이거든요. 그때 온 나라가 야 이제 3년쯤 지나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네. 니네 주식 챙겨라. 니네 지금부터 긴축 재정하고 돈 모아라. 뭐 이러면서 준비했던 게 아니라 아직 영적으로 너무 죄가 많은 거라 같이 눈물로 본인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회개를 합니다. 저희가 주님 죄인이에요.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했어요. 그 나라 말로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주님, 저 하타누 했고 아비누 했고 히르샤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완전히 빗나갔어요. 하말티아가 저 단어에서 나오거든요. 저 완전히 구부러졌어요. 그래서 저는 패역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수위를 앓을 정도로 회개하며 기도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봐요. 욕망과 시작. 욕망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거래하지 않고 주를 신뢰하는 믿음이요. 예, 굉장히 매력적인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딱 끊으세요. 그때 끊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요 밑돈 받으시면 제가 더 납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좀 진행합시다. 뭐 이런 어떤 계약들이요. 술 한 잔만 마시면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계약 사인해 주겠지. 그런 거예요. 욕망들 내려놓읍시다. 올해는 10년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뜻 안에서 저 이제 거래하지 않고 주만 신뢰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금신상에 한 번만 절하면 또 살려줄게 하는데 죽어도 좋아요. 이 풀무불에 던져서 제가 확 불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당신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일 귀한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숨기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영적 당당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내가 어린이들만 도전할 게 아니더라고요. 어린이 친구들 저 한번 봐봐요. 학교에서 밥 먹을 때 밥이 맛이 있어요? 반찬 좋아요? 잘 나와요? 뭐 먹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요. 지금 먹는 얘기만 해도 표정이 너무 밝아져요. 우리 끝나고 점심도 맛있게 먹어요. 그럴 때 식기도 하고 먹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식기도 해요? 예. 우리 다시 한번 내려봐요. 꼭 하겠다고 결단하고 모두 손 들고 저 식기도 하겠습니다. 손 들어봐요. 아멘.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려봐요. 중요해요. 식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식기도하고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좋은 밥 주셔서 감사해요. 이 밥 먹고 이 밥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친구도 엄마 아빠도 교회도 나라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밥 먹는 어린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셔요? 네, 저 어렸을 때 밥을 먹고 밥 먹으려고 기도하는데 4학년 때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이요한이 학생 잠깐 앞으로 와요 라고 말하다 기도하는데 들렸어요. 꿈쩍도 안 했어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먼저 반응해야지 선생님께 먼저 반응할 게 아니다 해서 선생님이 기도 마실 때까지 기다려 주시더라고. 그게 맞아요. 자, 이제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할 때 식기도 하고
같이 점심을 드십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부끄러워가지고 나만 특이하게 기도하면 안 되지. 밥 주시니까 감사해요 아멘 이러면서 밥 먹고 기도하시고 짧게 하고 하지 마시고 잠깐 4명, 5명 직장 상사 식사하실 때라도 식당 가서 기도하실 때 잠깐 식사하실 때 기도하고 식사하시자고요. 너 뭐 한 거야 묻는다면 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식기도하고 밥 먹습니다. 그런 것도 해? 참 당신 신앙이 유별나네. 그러시면 우리 과장님, 부장님 제가 식기도 한번 10초만인데 짧게 한번 해드리고 밥 먹어보실까요? 그리고 축복기도 한번 해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저희 이렇게 5명이 만나서 점심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차장님, 우리 과장님, 부장님 복 주셔서 소화도 잘 되게 하시고 이 밥 먹고 하나님 은혜 받고 승리하는 일꾼들 다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잔잔한 감동이 흐를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는 사랑의 섬김에는 우리가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좀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우리 얼마 전에 부흥회를 했고 서진교 목사님을 저녁 집회 때 모시고 말씀을 받았어요. 이분 특별하신 분이에요. 너무 남주기를 좋아해. 너무 베풀기를 좋아해. 그래서 그냥 막 사례를 받아도 길 가다가 거지를 만나면 반에 뚝 떼어주시기도 하고 그랬던 목사님. 어느 날 그 설교 기억나시죠? 아내가 목도리 좋은 거 사주면서 이건 꼭 누구 좀 주지 말라고 하고 목에 매줬는데 받고 나가는데 지하철역에 거지가 앉아있더래요. 줘야겠다. 그리고 그거 줬대잖아요. 그런 목사님. 그리고 나서 끝나고 교제를 하는데 그분도 우리 교회가 특별하다고 많이 느껴서 세상에 강사가 집을 안 가. 그래서 저희가 11시 반까지 대화하다 갔다니까요. 그리고 나이도 비슷해요. 그래서 생일도 한 달 차이로 우리 많이 교제해요. 그리고 돌려보내드렸어요. 3일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캐나다에 있는 목회자 선교사님 가정을 좀 모시게 됐는데 목사님 좀 기도해달라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분이 3년 전에 캐나다 쪽에 코스타라고 왜 청년들, 기독 청년들이 모이고 기독교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모일 때 집회 강사라고 하셨대요. 옛날에 코스타보다 많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그 미주지부 코스타 쪽으로 가서 강의하고 설교하시게 됐는데 100명쯤 모이면 많이 모이는 자리인데 세상에 그 주말 집회에 본인 강의에 400여 명이 오셨더래요.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말씀을 전했고 그렇게 부흥회를 감당하셨더랍니다. 그리고 내일 어느 대형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어찌어찌해서 저희 교회 지금 그 집회가 좀 캔슬되게 됐다고 하면서 다음에 모시겠다고 하면서 그분을 초대를 못하게 됐더래요. 괜찮다고 염려 마시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 코스타 집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오시더니 내일 저희 교회에 오셔서 좀 집회해 주시면 안 되냐고 주일 집회를 갑자기 부탁을 드리더래요. 그러시냐고. 마침 어느 교회 집회가 캔슬돼서 시간은 비어 있다고. 그분이 우리가 섬기게 될 캐나다 선교하시는 김대영 목사님 가정이신데요. 교회가 크지가 않은 거예요. 어른들이 5명이 있고 애들이 7명이 있는데 우리 교회 오실 수 있느냐고. 그 애들 중에 절반은 우리 집 애들이라고. 괜찮다고. 저 가겠다고. 그랬더니 한 가지를 더 부탁하시래. 사례비가 없는데 괜찮냐고. 괜찮다고. 그런 건 더 신경 안 씁니다. 달려가셔서 그 12명 앞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본인 말씀으로 저에게 창문에 서목사님이 글을 이렇게 쓰셨는데 400명 집회보다 더 뜨거웠대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의 집회를 마치고 그분하고도 물론 인생으로서는 선배님들이시지만 그 캐나다 선교사님 가지고 찐친들이 돼서 막 교제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왜 우리 교회 둘째 날에도 말씀 주셨지만 어느 날 그런 돕는 목회자들 중에서 몇몇을 한국에 초대하여서 회복을 시켜주는 기간을 갖도록 해라라는 성령의 지도를 받고서 본인 사례도 다 털고 집회 비용도 다 드리고 막 또 후원도 받으면서 캐나다 쪽, 미국 쪽에 계신 2 목사님 가정을 우리나라로 지금 모셔서 5주 동안 의식주를 다 해결하고 계시는 상태에 있어요. 그런 중에 비행기 값만 2천만 원이 들었대요. 가족 자녀들까지 싹 다 모셨대요.
그리고 나서 저희 집회 마치고 3일 뒤에 전화를 거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곧 들어오시는데 이가 많이 아프시다고 저한테 이가 많이 아프다고 20번 말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 말해도 알아듣는데 조금 지나면 그래서 이가 많이 아프시고 이가 빠져 계셔서 그래서 뭐 얼마나 그러신지 난 모르겠지만 주님 말씀으로 받고 이 치료는 저희 교회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도대체 이가 얼마나 그런 거야 궁금하고 내가 상황을 모르고 전화를 끊었더라고요.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가 얼마나 안 좋든지 본인도 잘 모르시는데 두 분이 그렇게 이가 아프다고 계속 그랬대. 3년간 그랬대. 그래서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그 아말감 2개 정도 할 이가 아니더만요. 이가 목사님은 4개가 빠진 채로 없고 사모님은 3개가 빠진 채로 없는 거예요. 임플란트 해야 되는 이더라고. 그럼 속으로 진작 좀 말해주시지 그걸 이제 말해주나 하면서도 받아가지고 제가 저희 이제 아버지 교회에 귀한 일꾼이신 서울 홍제동에서 치과하시는 청담 주엔치과 서울대 치대 나오신 선생님이신데 한승엽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개척 첫 해에 임플란트 2개 이가 그냥 스트레스 받는지 건축하다가 뚝 빠졌거든요. 그때도 해주셨던 분이신데 이 집사님한테 이 스토리를 또 전화를 엄청 했네. 그 의사들이 왜 1시부터 2시 사이에 쉬잖아요. 그 점심시간 쉬잖아요. 그때 전화 드려가지고 쉬고 계시죠? 이러면서 서진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만나면 김대 목사님 수사를 쫙 하면서 치료를 부탁할 테니까 재료비만 받으시죠. 그랬더니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탄 전날 24일 치료를 싹 마치셨어요. 전화가 바로 오셨어요. 남편 목사님은 3개를 해드렸고 아내 사모님도 3개 다 해드렸는데 목사님 하나의 이는 지금 뼈가 완전히 녹아내려서 뼈 이식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가 굳는데 6개월이 걸려 그 뒤에 다시 한번 나오시면 임플란트를 바꿔오면 완전히 치료될 것 같습니다. 딱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비싸지 않습니다. 한 1,200 정도 나왔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다 감당하고 550만 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아멘으로 바꿔서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간절히 기도를 시작한 주님 550이 남았습니다. 이 설교를 이제 송구영 씨 예배와 그 전주일 이 예배 때 2부 때 하게 될 텐데 이들의 표정이 밝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기 원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구자연 목사님이 전화가 와요. 우리 늘 군선교 도와주시는 구자연 목사님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동안 늘 군선교 한 번씩 해드리면 수천만 원씩 받으셨던 분이시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무언가 좀 헌금을 해드리고 싶대. 그렇습니까? 그래서 또 서진교 목사님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소개해줬던 김대영 목사님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이치를 받습니다. 또 도와주셔서 그분이 200만 원 헌금하시겠다. 그날 입금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40만 원 헌금했고 31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모시니 여러분 마음에 두시면 이요한이 하고 캐나다라고 써주시면 치료비 바로 보내드립시다. 나을 줄로 믿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분을 또 서목사님이 모시고 어디 대형 병원에 가서 종합 검진을 했는데 세상에 목사님 갑상선 암이 나왔대요. 아내 사모님이 엄청 우셨대. 몰랐대. 전혀 몰랐대. 이게 지금 갑상선 기능이 저하돼서 막 혈압이 올라가서 쓰러져 있을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그래서 또 돕는 교회가 또 붙었대요. 어떤 교회는 지금 그분 암 치료 붙었어. 또 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정 우리를 통해 치료하신 뒤에 캐나다의 부흥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그렇게 힘을 내서 우리가 정말 누굴 돕는 일에는 담대하게 돕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